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자원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무사히 잘 마치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계절과 자연의 신비 앞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닫힌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편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없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근심에 걱정이 있었다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꽃들이 피고 새순이 돋아나는 이 계절처럼 정체되어 있던 우리들의 믿음에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분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농촌교회가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되고 교회는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이웃들,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찾았던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망하지 않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하고 슬프고 사망의 소식뿐입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먼저 무너지는 이들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아이들의 울음, 부모들의 오열, 집을 잃은 이들의 공포, 피난길에서 추위와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국 전쟁이 하루속히 대화와 중재로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와 화해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6월의 지방선거가 지혜로운 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시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고려하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고려하게 해 주옵시고, 어디에서도 이 시간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상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벼울처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수인아 주가 물어보실 때 4절입니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입니다. 오영숙 권사님, 신현식 권사님, 곽규루 박순청 권사님, 이을래 권사님, 서화저 권사님, 심순덕 권사님, 이형효 권사님, 감사헌금입니다. 양미영 집사님,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오영미 성도님, 정양숙 장로님, 이을래 권사님, 배종습 성도님, 곽재임 성도님, 정주환 김두희 집사님, 장선숙 집사님, 윤혜숙 권사님, 신방을 감사하여 오영숙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곽규로 집사님, 이대성 학생, 일천번제입니다. 곽병무, 하람, 태영, 태성 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 가연, 정이서 가정, 장은식, 박지희, 현빈, 유빈, 성빈, 이나 가정, 장진경, 이빈이, 민주, 희수, 장진나, 희망 가정, 이대용, 지담, 대성, 영률 가정, 송승찬, 선유 가정, 김정열, 상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가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와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이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이 힘을 얻고 슬픔에 잠긴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의 삶 위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 역시 주님께서 이 시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요. 총회에서 제정한 4.19 혁명 기념주일 및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권사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고 차량은 수요 예배와 동일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예배 마친 후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 노회 전남노회 제 128회 정기노회가 있는데요. 해남 양무리교회에서 내일 10시부터 이틀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남노회 새롭게 회기가 바뀌게 되면 이제 각 임원들이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고 이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전남노회 128회 장로 분회장으로 우리 교회 정양숙 장로님께서 취임하시게 됩니다.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취임 예식은 내일 월요일 오후 2시 해남 양무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함께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요. 용지에 살고 계시는 오상민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쪽 제가 바라보는 이 줄 맨 끝에 계시는데요.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할까요? 환영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상민 성도님과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아노와 함께 하니까 어때요? 좋죠. 예,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담 가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회 현실을 좀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그런 모습들을 좀 닮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한국 사회에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칸막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물론 마음도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그 청년 때 일본에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갈 때 보면은 거기에서 여행이나 선교를 하러 가면 그 라면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딱 가면 칸막이가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갖고 혼자서 이렇게 라면을 먹는 그런 나라가 이제 일본이더라고요. 그런 식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와 다 비슷하게 또 가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마다 어떻습니까? 높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혼자서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전염병 그것 때문에 칸막이가 있었지만 요즘은 어때요? 카페나 독서실, 카페를 가더라도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쳐놓은 곳이 인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에서 무엇을 하는데 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을까요? 일명 카공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카공족. 뭘까요? 카공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칸막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인기라고 그러죠. 이런 물리적인 칸막이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칸막이, 어쩌면 무서움, 소리가 나지 않는 칸막이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정치 성향이 달라.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안 변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저 다른 사람, 상대방을 이제 재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없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군대 막 갔다 오고 나서 직장 생활을 저도 잠깐 했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저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전도해서 데리고 가도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은 그냥 저러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며 신앙을 쭉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잘 된 걸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막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그때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건 짓지 않은 사람이건 담배를 피는 사람이건 피지 않는 사람이건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칸막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과의 장벽, 담장, 칸막이는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밥 한 끼 먹는 것은 곧 믿음을 저버리는 일처럼 여기고 맙니다. 율법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다 피하라고 했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안 돼. 저 사람과 상종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10장인데 이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요.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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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죠. 이달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죠. 즉,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백부장이래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의 집을 방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 따르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집으로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절에 10장 9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3번이나 거절하며 버팁니다. 부정한 겁니다. 전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그런 선, 내가 이것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선이 정작 2000년 전에 그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이 없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허물라 하시는데 이 칸막이, 가로막은 담벽, 담장, 이것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신앙이니 버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 선,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지켜온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진통을 겪은 뒤에야 겨우 발걸음을 뗍니다.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은 베드로가 외치지요.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견을 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는 그 사실 앞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왔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놓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놓고 만 거예요. 그렇게 쌓아올린 자신만의 담장, 자신만의 믿음, 신앙이 깨져 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읽은 것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세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 원어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프로소폴렘 프테스. 예, 프로스폴렘 프테스. 저도 이렇게 엄뜻 잘 안 나오죠? 프로소폴렘 프테스. 이 말은 우리가 외모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얼굴, 몸, 키,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원래의 뜻은 얼굴이나 생김새가 아니라, 그런 외형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편애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의 지식, 이 사람의 스펙, 그것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직함, 재산, 학벌, 그리고 가방끈,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펙이라는 것, 배경이라는 것을 안경을 쓰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나 스펙이라는 담장을 어때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를 하나님께서 면접을 보십니다. 그 점수를 매겨요. 면접 점수로 딱 뽑는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면접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점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으셨고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마음속에 있는 칸막이, 즉 다른 사람에게 선을 그었던 그 담장,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내 굳건히 붙잡았던 그 담장, 그것을 낮춰야죠. 없애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죠.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유의 주라는 건 어떤 거예요? 딱 한 사람, 이 무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의 주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이의 주님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화평이 가능해졌을까요? 우리가 39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 그 나무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수치를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죠. 왜요? 왜 이 저주가 화평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어떻게가 바로 복음의 심장인 것이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예수님, 어떻게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냥 오셨다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몸소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죄인 된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단지 내 담장이 낮아지고 내 잠장이 허물어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 있었던 그 담장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재판장으로 정하셨대요. 재판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렇게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저주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심판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고석에 앉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라 생각을 합니까?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나 혼자만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바로 나를, 그 사람과 나를 다시 연결하는 대속의 은혜가 복음인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를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 담장이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소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엉으신 장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세상과의 그 관계가 허물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 영적 형제 자매로 맺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그런 담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을 품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는 중요한 증인이 등장을 하고 그 조건이 나오는데요.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될 수 있고요. 오늘날이면 바로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고 마신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밥상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예배드리죠. 부활의 목격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식당에 가서 맛집 메뉴판을 읽어주는 사람, 이것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그 음식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한 지붕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담장을 넘을 수가 있었던 것은 이미 죽음이라는 가장 큰 담장이 부서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목격을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무너진 것을 목격했죠.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헌신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니?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자기가 쌓아 올린 견고한 장벽, 그 담장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만남이 없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결국 내가 쌓은 그 담장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은 무덤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담장 앞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믿는, 그리고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식탁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야 할 이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옆을 보니까 이분한테 차를 한 잔 대접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뒤에를 보니까 저분한테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게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선,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늘 좀 서먹했던 사람, 참 이해가 좀 안 되네 하는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혹시나 선을 그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계시다면 당장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우리 교회가 넘지 못하는 만약에 담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친절함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상의 경계를 향해 가고 넘어설 때 세상은 비로소 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현재 출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정교회의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정교회의 얼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행동을 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웃에게 본이 되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존경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어때요? 아,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사정교회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정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정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볼까?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의 얼굴이라고요? 사정교회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 대리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정교회의 얼굴입니다. 예, 다른 분에게도 한번 고백해 볼게요. 당신은 사정교회의 얼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정교회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얼굴이 환합니다. 환해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환해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환한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한다면 과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예, 한경직 목사님. 물론 이분에 대한 공과 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나중으로 미뤄두고요.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했고 한국 성도분들이 존경했던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세우셨지요. 원래 이북분에서 이렇게 남하를 하셔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에 강원웅 목사님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김재준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영락교회, 경동교회, 여러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튼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당시 한국 교회의 중진 목회자들에게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들한테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한국교회 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공부를 했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 소명을 받고 다 목회의 길로 들어섰죠.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의 짧은 한마디는 목사님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만든 담장을 허물고 복음을 들고 그 너머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 마음의 담장문이 열리는 사건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화평의 도구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속에 진짜 예수가 있나 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짠가 보구나. 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진짠가 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전 이 말을 들으면 설레일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것, 여러분 그 설레는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또한 선을 베풀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여러분을 참된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때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가사를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같이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우리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후렴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마지막으로 후렴 한번 다시 할게요. 이 작은 나를 몰아주오 나도 사랑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않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달라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안에 있던 그 담장, 그 막힌 그 담을 허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막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쌓아놓고 있는 담장, 그 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허물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견고한 담장을 넘으시고 화평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내 방식대로 선을 그었던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가 스스로 쌓은 장벽 밖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곁의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또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담장을 넘어가서는 화평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한 그 아픔에 다가오셔서 말끔히 치유함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 있는 손을 하나님 환부와 상처 입은 심령 위에 친히 얹어주시고 모든 질병의 뿌리는 마르고 세포마다 치유의 강선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투병의 긴 터널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가려진 눈을 밝히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의 담장을 넘어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사정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